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하고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그의 생애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그 믿음의 고백들은 같은 믿음의 자리를 소원하고 또 소망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부러운 모습입니다.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 또 하지 못할 것 같은 고백의 내용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대리만족격인 우리 차원에서 대단히 부럽습니다.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 또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열국의 아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영광이라는 것들이 물론 우리의 부러움의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아서 잘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 인생을 부르시고 그의 생애 가운데에 반대와 반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그 생애에 간섭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이루어내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이 차원에서의 이해가 성경이 말씀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설득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이에 반응하는 사실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대조해 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대단히 단도직입적이고 또 이 명령을 받는 이로부터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그 명령을 받는 자가 아브라함이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쫓아나가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공동체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공동체는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외부의 적과 거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여기를 뛰어넘어서 모든 안전 조치들을 제거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모험적이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여 가라고 하는 그 땅의 형편이 어떠한지 또 내가 그 땅에 갔을 때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 명령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에 이 명령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에 대하여서 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의 믿음을 발휘하여서 떠나온 것은 분명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초보와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라든가 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떠남을 대단히 크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믿음이라 칭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생애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그 생애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이유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동원하여 그의 생애를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작정을 하게 만드신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실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나 말씀들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신 약속이 모두에게 드러나서 확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도 증명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약속되었던 복들과 은혜들을 성취받는 인생으로 보란듯이 설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예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찾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솔직히 따져 들어가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더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약속 안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오도록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케 하시는 중에 있는 하나님께 반응하여 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씨를 주지 않으셔서 내가 아들이 없으므로 내 후사는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99세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언약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내어 내게서 여러 민족과 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고 이 약속을 확증하는 차원에서 할례를 행하면 그 살에 내 언약을 담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못을 박는 것 같은 도장을 찍는 것 같은 분명한 언약의 말씀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자기가 확인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끌어나가시는 것과 다른 반응을 이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신실하신 그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서 앞으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하나님이 끝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변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조건 속에서,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분명하게 하나의 현실로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이삭은 우연히 아니면 어쩌다가 얻게 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받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 약속하신 것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주심을 증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한 믿음의 내용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이 내용을 끌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이 인물이 순종하여서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었는가 자랑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생애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듯이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입고 또 그러한 믿음을 요구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가져야 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지,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또 우리의 현실, 또 우리의 형편 쪽에서 볼 때에 용납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일 가운데에 있을 때 말씀에서 견디고 인내하라, 이게 말씀이 주어지는데 늘 우리 마음속에서는 언제까지 견딥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 또 고통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고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소망이 정말 내 생애에서 소망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지게 되고요. 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 정말 말씀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오늘 붙잡고 믿어야 하는 말씀인지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나 의문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는 증거를 못 보니까 주신 약속도 약속 같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대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 드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처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 시선에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쪽에서는 약속이 없다. 약속이 취소되었다. 하나님 어디 가셨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듣고 모세를 보내 해방시켜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도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대단히 기쁜 가운데에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높은 요새였습니다. 높은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거인들과 높은 성과 요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 내는 훈련의 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징계하는 시간으로 삼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의 참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만 어떠한 결정이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를 어떤 자리에서 어디로 옮기시고 바꾸어내시고 변화시켜내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행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에 웃었습니다. 웃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자리로 이 사라를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의 문을 열어두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보여지는 믿음을 고백한 자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반응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믿음의 내용을 지닌 그 분명한 인생으로 만들어내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 뒤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갖겠다.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자리에 있지만, 아브라함도 그 실수를 했지만 우린 이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지만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영향력을 지닌 내용으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둘 키우고 있습니다. 두 녀석 키우고 있는데 아들들이 다 그렇죠. 사춘기를 지날 때 얼마나 부모와 많이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많이 혼을 냈습니다. 나쁜 놈이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많이 혼냈는데 중간에 보니까 사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 도움을 막 입으면서 보니까 무조건 이해하고 사랑하고 편들어주고 받아주면 이 사춘기가 지나면 아이가 멋지게 변한다. 이러한 조언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다 해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참고 이해하고 품고 기다리고 이게 쉽냔 말이죠. 목사인데 몸에 막 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나가서 지 친구들한테 그 애들 친구가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집에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감싸주시더라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야 너네 아버지 부처다 야 부처 그렇게 아니 목사라는 걸 아는데 야 너네 아버지 정말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부처다 부처. 아마 사리가 생겨서 그렇지 않은가 그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은 안 듣습니다. 아직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멋진 믿음의 선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때에 거침없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그 말씀대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셨습니다. 늘 잘못된 판단을 낼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따른 올바르고 바른 순종과 그 따름의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신 것, 또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부름 받은 자가 완성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아는 하나님 주신 약속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기에 가장 낮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고, 또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고백, 순종의 첫걸음을 띄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같이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약속 앞에 순종의 첫발을 디디어 하나님이 내 생애를 마침내 어떻게 바꾸어 내시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된 지위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